죄진 맡으리 무슨 어찌 저는 친구지 걱정 근심은 없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도로 어느 같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누구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담대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고 또 산에 가시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연약한 자들이라 함은 세리, 또 죄인, 창기,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늘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볼멘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좀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의롭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시지 않고 왜 죄인들하고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늘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은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고 이 말씀 다음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탕자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즉, 이 15장에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던 물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늘 그 물건이 눈에 밟히곤 합니다. 자기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특별히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자녀를 찾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아주 긴박합니다. 안산의 단원구에 원곡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원곡 성당 앞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는 정유리라고 하는 아이였고 11살 먹은 딸이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승합차가 와서 어떤 남자 여자가 그 아이를 태우고 갔다고 하는 그 정보까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이 아이가 실종된 것이 1991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이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를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이러면서 거의 35년 동안을 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년쯤 지났으면 그냥 포기하고 어디 좋은 소식이나 오지 않을까? 그냥 바램만 가지고 있고 그럴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뒤에 배낭을 메고 거기에는 전단지를 넣고 가는 곳마다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딸아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딸을 잃어버리면, 자녀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애타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딸을 그렇게 열심히 찾을까요? 딸이니까, 정이 있으니까, 혈육이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이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집을 떠나 부모님을 떠나 어디 낯선 곳에 가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많이 위태롭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비유되기도 합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타하고 또 마음 졸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낭떠러지도 가보고 시냇가에도 가보고 광야에도 나가보고 험한 곳 다 다녀보면서 이 양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요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칠 때 그 낮은 초원지대에서 치는 게 아니라 높은 고원지대, 해발 500m가 넘는 그러한 그 산지에서 양들을 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도 굉장히 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혼자 치지 아니하고 한 서너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다니면서 양을 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 양들을 다 양 우리에 몰아 넣습니다. 목자가 우리로 가면은 양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딱 문 앞에 서 있으면은 양들이 우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들어갈 때마다 목자는 양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한 양, 두 양, 세 양, 네 양 이러면서 쭉 세어봅니다. 10마리 들어갔을 때 돌아나는, 또 10마리 들어갔을 때 돌아나는, 이렇게 해서 100마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99마리까지 들어가고 100마리째 100마리 없는 거예요. 100마리째 양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양이 없네? 우리 양이 어디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양 우리 문을 닫아두고 동무들에게 말을 하고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양이
지금 어디에서 홀로 떨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을 찾을 때 아주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황급히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양은 집을 찾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맹수들에게 대항해서 싸울 만한 무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방향 감각도 굉장히 무딥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양은 그래서 늘 고개를 쳐박고 풀만 뜯어먹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있는지, 우리 주인이 있는지, 내 동료들이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길 잃은 양이 길을 잃어버린 그곳은 광야예요. 거기에는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미 양의 목숨은 양의 목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황급히 길을 나서서 양을 찾습니다. 양아, 양아,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애타게 찾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그 모습이 우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무능력하고 갈 길을 잘 모르고 고집도 세고 양이 목자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유 그 사람은 양 같아. 그러면 뭐예요?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 양은요 고집도 세고 주인을 버리고 딴 길로 가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물론 양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엉뚱한 데로 다니면서 주인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는데 여러분, 이 목자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늦었잖아. 난 이제 오늘 일과는 끝났는데 뭐 씻고 발 닦고 잠이나 자야지.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을 찾아 나섰다가 맹수를 만나면 나도 위험하잖아. 강도를 만나면 나도 위험하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못된 양 또 어디로 샜어? 요놈은 항상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서 옛날에 염소를 2마리 길렀었는데 염소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잡으려고 제가 온 동네를 막 돌아다녔어요. 어디로 갔는지를 아무리 다녀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뭐 길로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없습니다. 근데 저 위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 또랑에서 뭔 양소리가 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더니만은 그 또랑에 양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길을 가다가 사람이 오니까 도망가느라고 또랑으로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거를 내가 가서 이리와 그러니까 또 막 도망을 가요. 막 이쪽으로 밑으로 도망오더니 풀숲이 깊으니까 그 속에 꼭 머리를 디밀고는 구부리고 앉아 제 딴에는 아마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목덜미를 잡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이 다 그냥 주인이 부르는데 왜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위험하니까 집으로 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면서 애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모습이 꼭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외쳐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볼까봐, 억울한 일 당할까봐, 위험할까봐, 아이고 난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면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뭐 그냥 물티슈가 좋아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반가워서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직 얼굴을 눈도 안 마주치고 완전히 쌩까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그거 받으면은 무슨 큰 손해를 볼까봐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양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갈 길로 가는, 정말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네 모습, 여러분 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가 그 양은 원래 못된 양이라서 그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 양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어. 나는 돌아가서 99마리 남아있는 양을 돌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쯤은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99마리도 귀하지만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양에게 전부 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이 혹시나 어디서 위험하지 않나, 어디서 울부짖으면서 날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열심히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그만 막내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아주 위급해졌어요. 응급실로 옮겼고, 근데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이 애통해하는 그 어머니, 그를 위로한다고 어떤 전문객 한 사람이 이렇게 위로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힘내세요. 그래도 아직 3명의 아이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은 부모가 아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진정하라고 그래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3아이가 어찌 하나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많이 애통해하고 비통해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 나 같은 것, 정말 하나님을 버렸던 나 같은 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아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 중에 있는 하나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사람 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양들은요, 양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우리 친구 어디 갔지? 이러면서 주인님을 부르고 우리 친구 찾아주세요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양들은요, 그냥 주인의 부름에 따라서 우리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안전하구나, 그러면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다른 양들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양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사랑이 없대요. 사람들이 너무 매정하대요. 자기에게 무관심하대요.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처럼 나를 여기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찾아서 정말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여기 이 단어에서 혹시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원래 소속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원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이는 그게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모든 음성은 다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원래 소속이 어디예요? 원래 소속, 그들은 다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밟히겠습니까? 육신의 딸을 잃어버려도 수십 년 동안 그 딸을 찾아 늘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고 이런 아이를 못 봤습니까? 이런 아이를 못 봤습니까? 그러면서 찾고 찾는 육신의 아버지인데,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통해 억울하게 잃어버리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목자와 같이 방길을 나서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를 찾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스스로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 지혜를 믿지, 내 생각을 믿지, 내 돈을 믿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마귀는요,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되어도 그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를 되찾아서 회복시키려고 목자와 같이 밤길을 나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디 있었느냐,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무서웠냐. 이 양을 찾고는 궁뎅이도 툭툭 두드려주면서 얼마나 많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을 두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나와보게,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았네. 우리 함께 잔치를 하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세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 기뻐하겠죠. 아유 그 녀석 참 그 말썽쟁이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함께 다가와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보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았을 때에 다 잔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고 잔치를 하자고 합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그 동전을 찾았을 때에 이웃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잔치하자고 합니다. 집을 나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았다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일 때 무엇으로 잔치할까요? 어쩌면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목자가 잔치를 하면서 아마도 또 다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차 한잔 하면서 떡을 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내가 찾은 이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양을 찾아서 회복시킨 것이 10,000원이라고 친다면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할 때는 10만원, 1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잃어버려졌다가 찾아진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었어요. 왜 잃어버리셨냐? 하나님의 실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못돼가지고 잃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목자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생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죽으심의 대가로 바로 우리를 찾으신 겁니다.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바로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98년도에 아카데미 5개 부분에서 상을 받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영화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라이언은 이름이 아니라 성씨예요. 이 라이언 가문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이 4명의 아들이 다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첫째 아들도 죽어서 돌아오고 둘째 아들도 죽어서 돌아오고 셋째 아들도 죽어서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 라이언 일병, 이 아이는 이 가문에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 그 아이까지 주검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 그 아이를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한 어떤 대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가지고 부모님 품으로 돌려보내라 한 사명을 띠게 되는 거예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밀러 대위가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고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밀러 대위도 죽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다행히 이 소식을 알게 되고 그를 찾아서 부모님 곁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죽지 아니하고 부모님 곁으로 가기까지 많은 생명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아이 하나 살리는 것이 많은 부대원들을 죽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희한한 게요, 어떤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많은 것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언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1988년도에 60대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이 이 국립묘지에 가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 희생자들의 묘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비석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죽었는데 과연 나는 그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요. 과연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화대교 바로 위에 가면 거기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순교하고, 그리고 그 시신들을 이제 이렇게 모셔다가 거기에 외국인 묘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보면은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자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러한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마치 라이언 일병처럼 이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들의 피값만큼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